사랑하는 인청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계속 연말 모임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한 토막에 우리가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저희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 나눔도 좋지만 그것은 이제 혹시 안 듣게 될까봐 지루할까봐 책을 한 토막씩 읽어드리려고 이런 순서를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영상을 찍으면 두 파트로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한 번의 파트는 말씀에 대한 묵상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제 크리스천의 연애, 이렇게 이 파트 두 개를 하루에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항상 예배 파트 그리고 연애 파트 책을 읽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5배속, 2배속으로 설거지 하면서 잠깐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쉬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좀 뭐 한 얘기 중에서 조금 나누고 싶거나 의문되는 건 얼마든지 연락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마음의 고민들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첫 파트의 책은 서경욱 씨가 쓴 마음드림이라는 책입니다. 그림과 함께 있는 책인데 제가 어쨌든 그림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꼭 보여드려야 되는 날만 보여드리고 보통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 출간을 결정하고 출판사에서 연락했을 때 담당 편집자로부터 들은 대답이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편집자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었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 마치 그의 입을 빌려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깊은 위로를 받았다. 사실 출간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줄 말도 보여줄 그림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고는 알게 됐다. 내 책의 독자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유일한 독자를 위해 책을 쓰는 것, 그것이 예배였다. 결국 지난 10년의 작업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배일 것이다. 그림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돕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전부이다. 당신의 일과 재능도 이처럼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림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당신 분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일과 삶이 모두 예배가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상의 간증이 풍성하게 넘치길 기대해 본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석용욱 님은 선교사님이시면서 미술가이십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면서 미술하시는 분으로서 나름대로는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책은 여러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책들은 좀 클래식하지만 제가 볼 때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많이 들었던 분, 그 다음에 이제 정혜민 목사님의 어떤 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 토막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연애 파트 또 시작됩니다. 저는 강의나 집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찾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대부분이 신앙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스펙이 약해서 안 되겠어요. 외모가 비호감이네요 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고서도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멋있어 보이는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십 있게 일을 진행하고 샤프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얼마나 재미있게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맞추는지요. 이렇게 불신자이지만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을 보다가 교회에 오니 형제들이 나약해 보입니다. 또한 형제들은 자신이 원하는 긴 생머리에 예쁘고 나긋나긋한 자매가 교회에 보이지 않고 대신 신앙은 좋지만 마치 여전사 같은 자매들만 있다고들 말합니다. 자매들이 여자로 느껴지지 않고 누나나 엄마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반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 자매에게 데이트 신청을 못하는 형제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결혼은 내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꾸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손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몸이 풍성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되고, 얼굴 컴플렉스는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화장의 기술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절감이나 상처, 부정적인 생각 같은 내면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튀어나와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상처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상처를 찾아내어 치유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아가 건강해야 데이트도 잘하고 좋은 이성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지 않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존감을 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함으로써 나 자신을 준비하자는 두 토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는 이 고백이 마음에 하나 와닿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들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힘을 냈다라는 그 맥락이 저한테는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때로는 사역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을 말이 있다. 나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네가 할 것이 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금합니다.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고 이제 연말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수 없음이 안타깝고 마음껏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토요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의 귀를 연결하시고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연결해야만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연애에 관련된 책은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곱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